로마서 제8장 1절에서 14절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네. 새벽에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이제 좀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은 읽으면 참 심오한 내용이 있고 우리의 적극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인데 그것이 이제 그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물론 확실한 사실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로마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물에 수장되는 거죠. 나의 옛사람, 죄인으로서 나의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나도 물에 잠겨서 죽은 거죠. 익사죠, 익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내죠.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식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가 좀 이제 복잡하니까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이렇게 뭡니까? 침례는 뭡니까? 물에 잠겼다가 다시 살려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심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봐보세요. 3절부터 다시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당신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직접 뭐예요? 내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일이 됐습니까? 이것이 내일이 돼야 돼요. 내게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옛날에는 죄의 종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권세가 생겼어요. 무슨 권세냐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권세. 예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권한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이제는 죄의 종으로 주지 말고 의의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페이지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9절에도 6장 19절에도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며. 계속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의에게 드리고 너희를 이제는 죄의 종이었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너희 몸을 너희 행실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이 끝나고 로마서 7장이 되니까 한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어떤 여인이요. 이제 7장 1절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결혼했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참 이게 불행한 만남인 거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때리고 폭력하고 아주 밤새도록 괴롭히고, 그런 남편을 만나서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괴롭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결혼 관계니까. 그런다고 다른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한테 가면 불륜이 돼. 남편 있는 남편 놔두고 말이에요. 다른 남자도 불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남편에 매여서 산단 말이죠.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그 집회 갔던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남편 만나 그 고생하는데 정말 복음이 있다고. 복음이 그 남편이 꼭 죽는다. 그렇게 괴롭힌 남편이 죽는다. 예, 저는 이렇게 남을 잘 웃기질 못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술 먹고 그날도 들어오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오늘 가서 엄청 좋은 소리 들었어. 무슨 소리? 당신이 꼭 죽는데 뭐 이러니까 그날 밤에 아주 괴롭게 보냈다는 얘기가 제가 이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남편에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남편을 벗어나고 하면 불륜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때요? 이 여인이 어때요?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죠. 다른 남편에 가도 이제 부도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건 하나의 예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인. 우리가 아무리 죄인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태생이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남편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이제 죽음으로 이제 우리는 벗어나서, 옛날에는 죄가 우리의 실제적인 남편,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던 내 남편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이 되고 이제 새로운 남편이 생겼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됐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었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7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의 권세는 뭔지 율법이라는 거죠. 죄 지었으면 율법은 계속 너가 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율법이 계속 말하는 것은 그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죠. 형벌. 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도 법정에 가면 어쩝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법정 조문으로 형벌을 딱 정하죠. 몇 년 이렇게 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죄를 해서 너는 이런 죄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거야, 딱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율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도 우리 그 형벌의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사형이죠, 사형. 죽고 난 뒤에는 뭐 합니까, 못 합니까? 죽은 사람한테 더 이상 뭘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건이 벌어져도, 누가 고소하고 사건이 벌어져도 그 당사자가, 피고인이 죽으면요 그냥 종결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인 거죠. 더 이상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율법을 향한 그 뭡니까? 화살이, 그 모든 정죄와 형벌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아무리 쏴봐도 뭐 죽었는데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서 해방되었어요? 율법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멘. 그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주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에 나가다가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7장에서 갑자기 어두운 이야기를 해요. 어두운 이야기. 그것은 뭐냐면 다시 죄 아래로 끌려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죄 아래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죄 아래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또 미워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또 한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웠던 건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나 새 사람 됐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또 죄를 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너무 기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요? 또 죄 아래 끌려서 죄를 져. 이게 지금 누구만의, 사도 바울이 이러고 있다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7장 23절에서 24절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새 사람이 됐는데 또 죄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혼은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 완전히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 돼야 되는데 언제 됩니까? 신령한 몸이 언제 되죠? 빨리 골든벨을 해야 됩니다. 언제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나라 갈 때 신령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예요?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꾸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를 죄 아래 두는 것입니다.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몇 차례 말씀드렸으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라고요? 악이 함께 있다.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주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로 주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자꾸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악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무섭도록, 내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생각될 정도로 악이 내 안에 창궐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음에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호라 공고한 자로예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7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동과 생각과 마음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것이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8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8장. 자, 8장에서 특별히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8장에는 6장과 7장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무슨 말이냐면 영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성령.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면 무엇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아멘. 자,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대요. 선물이 누구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영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말해봅시다. 성령 안에 거하면 영에 있는 것이다. 아멘. 성령 안에 거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죄 아래 끌려가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의 역사가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왜 공고한 자?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영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거할 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왔네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박수를 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냈다.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그의 성령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며 살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온 인격체시죠. 인격체. 성령님은 파워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막 파워라 그래요. 성령은 파워, 능력. 성령이 능력과 파워가 성령의 힘은 아니죠.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시냐면 성령을 의지하세요. 자꾸 내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들, 내 마음에 악한 것들, 내 마음 그런 게 할 때 우리가 영 안에 거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안에. 이게 방법이 없어요. 성령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이거 틀려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공급받는 거예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마귀가 죄가요 막 사나운 얼굴을 하고 말이죠 막 도깨비처럼 막 용처럼 막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진짜 우리 안에 이 죄성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왠지 마음이 무거워져. 왠지 마음이 슬퍼지고 왠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사라지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란 말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막 나를 무르고 나를 짓누르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 있지 않기 때문이냐면 성령 안에 거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해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무거운 염려 걱정을 다 몰아내고 아멘. 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죠. 하루에도 삶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말이죠 막 낙심이 되고 막 무겁고 힘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해 보세요. 성령 안에 거해 보시라니까. 성령대로 살아 보시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젯밤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그것이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에 살아서 사라져버려요. 사실 그것이 염려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거해서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아 육신에 거해서 육신의 염려, 육신의 자랑, 육신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죄의 역사가 막 무섭게 나타나서 마귀가 막 나타나서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원래 이러는 거 봐 그러죠.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어둠을 물리칩니다. 성령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에 거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마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아마 우리는 엄청난 체험을 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체험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장 17절에 시작. 그럴 줄 알았어.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 뭘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그저 우리한테 노고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주여 나의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고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이전에 체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기로 작정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로 자 영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뭘 떠나면 포도나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해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거운 모든 것에 벗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무거운 것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는